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야고보서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문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의 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복음의 문이 되고 또 나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복음의 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에 있는 무지, 그것을 버리는 것이죠. 또한 자기 중심성, 이것을 버리고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옳다는 것이 인정이 되고 또 그것이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오해할지라도 나만큼은 주님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에는 사람들은 답이 없는 삶을 살아가죠. 많은 사람들이 답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죠. 그 답이 무엇입니까? 내 영이 사는 것. 내 영이 살아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려지는 삶의 예배자가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문이 되고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또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복음의 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오늘 본 말씀 전체 내용을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하면 바로 주도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주도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건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주도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용해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면 그 일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도권이 나에게 있으면 내가 얼마나 뛰어나느냐 이게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정말 그 사람 말대로 소용이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으면 주님께 주도권이 있으면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질 때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 주일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가나안 여인의 역사 아닙니까? 가나안 여인은 정말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그 여인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15,000명이나 되는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이키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또 수가성 여인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정말 인생 끝장난 여인 아닙니까? 상처투성인 여인, 사람들도 만나기 싫어하는 여인, 정말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그 여인을 만나주시니까 그 여인을 통해서 수많은 여인, 수가성 전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도권인 것입니다. 우리의 주도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도권입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주도권을 우리 주님께 드리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사람들은 비유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수많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가장 핵심적인 비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의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내 인생, 내 마음에는 의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내가 그 보좌에 앉아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 삶을 주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보좌에서 내가 내려오고 주님이 그 보좌의 주인이 되어서 앉는 것, 이것이 바로 의자에 대한 비유인 것이죠. 두 번째는 운전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운전해서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하며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운전대를 성령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나는 보조석에 앉아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주도권이라는 것입니다. 주도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여,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다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주여 주여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영역이에요. 우리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또 뭐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치료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냅니다. 근데 그 영역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훈련의 장입니다. 훈련받는 것입니다. 연습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전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이지요. 정말 중요한 것은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님이 주도권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운동선수의 비유를 하면 어떨까요? 축구선수가 연습 경기에 있어서는 막 100골을 넣고 굉장히 막 이제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근데 실전에 가면, 리그에 가면 한 골도 못 넣는 겁니다. 근데 이 선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습할 때 100골 넣었으니까 이거 한 10골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바꿔줄까요? 한 골도 안 바꿔줄 겁니다. 연습 경기는 연습 경기일 뿐이고 실전은 실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은 하나님께 주도권을 갖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주님께서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주도권을 갖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또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천국에서도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영역에 대해서 이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져야 될 그 영역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의 영역이다. 그 관계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도되는, 주도권을 갖는, 주인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12절 오늘 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진행자가 아니오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도 하시며 멸망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라고 오늘 본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죠. 또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도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람과의 우리 교회 안에서 형제와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비방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누군가를 우리가 비판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비판한다. 참 이게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또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비판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이처럼 무서운 것이죠. 또 형제를 비방한다는 것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헬라어로 보면 카탈랄레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뜻을 보면 얕잡아 보다, 얕잡아 보고 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누군가 잘못하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비방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그에 대해서 넘어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방하면 안 되지, 판단하면 안 되지, 그래서 모른 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비방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리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막 좀 이런 말씀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까발리면서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 이게 비방하고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사람이 잘못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그것 또한 판단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판단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영적 리더는 누군가 잘못하고 또 누군가 죄를 지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냥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이야기해야 된다. 그 사람을 정말 공동체에서 쫓아낼 만큼, 회개하지 않으면 쫓아내야 될 만큼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5장 12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특별히 영적 리더는 누군가 잘못 있으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벙어리 개가 되는 것이죠. 죄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회개하도록 하고, 그 정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쫓아버려야 된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무조건 그 사람의 잘못을 덮어주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죠. 그 사람을 허물하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 사람을 해를 입히기 위한 비방과 판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판단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을 세워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워주기 위한 판단, 이것에 대한 구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절대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 이것은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특별하게 절대로 비판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이 누구일까요? 바로 영적 리더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구스 여인은, 구스라는 땅을 보니까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그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흑인 여인을 처부르게 취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론과 또 미리암이 그것에서 비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성경적인 어떤 판단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 구스 여자를 취했다. 이 아론과 미리암은 그의 형하고 또 누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은 뭐냐면 영적인 권위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판단하셨느냐, 민수기 12장 8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그들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그 일이 잘 됐냐, 잘못이냐, 잘된 일이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리더를 공격한다는 것, 주여사자 목사님을 공격한다는 것, 비방하고 비판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비방과 비판이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잘못이 있거나 또 죄가 있거나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을 자꾸 주시는 것 같아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손잡아 주시고 다시 힘을 주고 다시 교회 안에서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 영적 리더를 향해서 비판하고 무너진 사람은 그냥 그것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혹시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지금이 기회고 지금이 가장 좋은 회개의 돌이킴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철저하게 영적 리더를 향한 비판과 비난,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저주할 만큼 문두병을 줄 만큼 그것은 굉장한 좀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 이것 또한 안 되지만 우리 영적 리더를 향해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영적 리더에 대한 판단이나 또 이 비판이나 비방 이거 절대로 하지 않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주도권을 주님께 드려야 될 영역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그 영역이 어디냐? 바로 삶의 영역에 우리 주님께 주도권을 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6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행사가 무엇일까요? 우리 4월 달에 여러 가지 우리 교회 행사들이 있는데 이 교회 행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성경에 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NIV 성경에 보니까 영어는 잘 못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Whatever you do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가 하는 모든 일, 이것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 맡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게 해라. 너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통로가 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면 하나님의 일이 되지만 내가 그 일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용하면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행사를 다 주님께 맡겨라.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그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사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우리가 하는 사업, 또 우리가 하는 직장 생활,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들어있을 것입니다. 자녀 생활, 자녀를 양육하는 것, 또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 또 교회 생활하는 것도 포함이 되겠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하찮은 모든 일도 이 행사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Whatever you do,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그러니까 빨래를 한다든가 설거지를 한다든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주도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한 사람에 대한 이해가 나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예화에 나오는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 아니고 도둑질하는 사람이 아니고 강도짓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편적인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또 자기개발서에 나오면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할 정도의 어떤 세상의 대표적인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네 가지가 나오는데 이 사람의 삶의 스케줄을 보면 네 가지의 어떤 주도적인 인생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도시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분명한 체류 장소가 나옵니다. 두 번째 보면 1년을 머물며 그는 분명한 또 기간을 정했습니다. 또 세 번째 보면 장사하여 사업의 방법도 정했습니다. 또 네 번째 보니까 이익을 보리라.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분명한 어떤 삶의 스케줄, 계획들이 다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무엇이죠? 결국에는 자기가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결론은 보니까 이익을 보리라. 자신의 이익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돈입니다. 자기가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그 주도권을 맡기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돈 때문에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모든 삶에 있어서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나의 영이 또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있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할 때 우리 아멘하고 대답하죠. 근데 사실은 돈의 영역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터치가 들어가면 거기에서 사람들이 갈등하죠. 또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가서 삶의 프라이버시, 내 영이라고 생각했던 곳에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가면 거기에서 사람들은 벽을 치거나 또 무너지거나 떠나가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삶의 영역입니다. 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뿐만이 아니라 돈의 영역, 모든 영역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의 관계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나의 영역,
주님께서 들어오지 못하는 나의 영역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점검하고 그 모든 것을 깨뜨리고 그 가운데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 그 보좌 앞에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 그 운전대를 주님 앞에 맡기는 것, 그것이 성숙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놀라운 성장인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참 무지 가운데 있습니다. 돈도 벌고 하나님도 섬기고 참 이게 모도하고 가지치고 하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마당 쓸고 동전 줍고 이런 식으로 돈도 벌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것이 최고의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돈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를 너희가 선택해야 된다. 돈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떠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돈은 굴복하는 것이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13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 족한 줄로 알면 됩니다. 내가 있는 것,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 저는 얼마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족할 만큼 주신 것입니다. 그걸 족하게 여기고 나는 이제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도적인 인생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돈이 주인되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까? 왜 내가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우리가 계획하는 인생, 무엇을 얻고 무엇이 되고 또 누구와 결혼하고 또 어떤 인생을 계획하면서 최고의 인생을 계획하고 그것을 이뤘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안개는 아침에 자욱하게 그것이 전체에 다 있는 것 같지만 낮 되면 그게 싹 없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든 무엇을 이루든 무엇을 갖든 그것은 안개와 같이 다 없어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것은 안개와 같이 다 사라지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천국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19절 말씀을 먼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9절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어떻게 보면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로망 아닙니까? 한 50세 정도까지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평생 이제 먹고 살 정도의 그걸 다 쌓아놓은 다음에 해외여행도 다니고 또 좋은 집에 또 이렇게 제주도 같은 데에 대한 별장을 얻어놓고 인생의 여생을 이제 먹고 말고 쓰고 즐거워하자, 이런 인생을 살고 싶은 모든 사람들의 로망 아닙니까? 이 세상 사람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땅을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죽여버리겠다 이 말이 아닌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 다 죽여버리겠다 이 말이 아니라 너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이 땅에 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너가 지금까지 열심히 모아놓고 그것 통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오늘 인생을 마감하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의 수고가 무엇을 위한 삶이냐. 아무것도 아닌 삶이다. 안개와 같은 삶이다. 진짜 삶은 이 땅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삶. 그러니까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주도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이 땅의 것만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한지 알고, 뭐가 되면 행복한지 알고, 무엇을 가지면 행복한지 알고, 하지만 그것은 다 안개와 같이 지나가는 것이다. 영원한 것은 오직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인생은, 또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께서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이 땅은 나그네와 같은 것이다. 이 땅은 외국인과 같이 사는 것이다. 이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천국 가는 것이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진짜가 무엇이고 가짜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갈 때 진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천국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의 이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의 어떤 부유를 위한 삶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보면은 15절, 16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아멘. 이 땅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 내가 주도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주도적인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도적인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허탄이에요. 허무예요. 무엇을 얻어도, 무엇을 가져도 다 허탄한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 청춘을 허비했나? 그게 말년에 가면 그 마음이 다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뤄도 이루지 못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허탄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진정한 것이 무엇일까요? 15절 보니까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도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위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또 17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이 선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위한 삶, 전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삶. 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는 것만 하지 않으면 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나의 모든 영역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고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주도권, 내 삶의 주도권은 어디에 있는지, 또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주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문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주님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의 무지를 버리고 또 내 중심을 버리고 자기 중심을 버리고 주님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또 나의 영이 살아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삶을 통해서 내가 주도적인 삶에서 이제는 주님이 주도적인 삶,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 가정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우리 주변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 나를 통해서 15,000명이나 되는 놀라운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이키는 가나안 여인과 같은, 수가성 여인과 같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잘나고 못나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인 인생,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놀라운 인생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